아포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아픔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껴안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독교와 이단의 관계가 선명해졌습니다. 온 세상에 종교 사기꾼들의 정체가 폭로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는 그들의 그릇된 방식이 폭로된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고 있고, 또 동시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앞으로 숙제를 껴안고 있습니다. 큰 고민이 남았습니다. 선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선민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또 누가 선민다울 수가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들, 고민거리가 남는데, 이런 고민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장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형 에서를 속이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다시 귀가해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에서와 함께 시작을 해서 에서와 함께하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 장자가 되는 것, 선택받은 선민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치기보다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장자로 선택받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을 보면 장자권의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장자권을 빼앗아서 쫓겨다니기 바빴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돌아오지만 아직까지 장자답지 못한 야곱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형 에서를 보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선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580마리 준비해서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깁니다. 야곱이 하고 싶은 말도 종들에게 전해서 에서에게 전달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주의 종 야곱의 것,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 그리고 20절에 주의 종 야곱은 형을 굉장히 높이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도 이 형을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의 신분을 다시 낮추면서 형에게 마음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는 야곱의 중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심리를 풀어주고자 물리적으로 심리적인 모든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야곱 자신은 형을 만날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부족함을 채우고자 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야곱이 아닌 어떤 사람이 씨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싸움을 주도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걸어서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고 씨름이 끝나지 않은 채 날이 새는 것을 느끼고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허벅지라는 단어는 창세기 24장 2절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놓고 기도하고 맹세하는 장면이 있죠.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허리가 허벅지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2절에 보면 회개의 의미로 널
널쩍 다리를 쳐라, 허벅지를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환도뼈, 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식기, 사타구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부위를 쳤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육체의 근원, 힘의 근원, 인간의 근원을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근성을 쩔뚝거리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야복강에 등장한 물귀신 같은 하나님은 2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야곱의 마음을 꺾어서, 야곱의 근성을 꺾어서 장자로 다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새려고 할 때 천사는 야곱에게 돌아가게 할 것을 요청하지만 야곱은 축복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이 뭐냐 하면요, 계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 말은 네 정체성이 뭐냐?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누구?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그 말은 발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교활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름이 교활 덩어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의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이름에 걸맞는 교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의 정체성은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장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형을 속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생 속고 속이는 야곱으로 세상을 다스려 왔습니다. 이제는 어른스럽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계명과 축복은 야곱의 습성에 복이 더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의 습성을 죽이는 표시로서 축복과 계명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움에서, 씨름에서 이긴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재창조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허벅지 골절상을 당한 것, 그렇게 골절상을 입는 것은 패배의 자리를 거쳐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은 자로 부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얻은 이스라엘의 이름이고 야곱이 앞으로 장자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는 장자다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만나기 위해서도 장자다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이방인을 만날 때에도 장자다운, 선민다운 모습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 선택이라는 것, 선택에 의해서 장자라는 어떤 신분이 우리를 정체성을 갖게 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런 선민, 장자다운 모습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 나가는 것,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간의 근성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속성을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장자가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야곱은 씨름한 이 지역을 브니엘이라고 지으며 그 지역을 지날 때에 해가 돋게 됩니다. 그의 허벅다리는 망가졌고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선조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야곱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는지, 선민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그 선택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싸움과 씨름 속에서 어떻게 야곱의 근성은 죽어지며 인간의 근성은 죽어지며 새롭게 자기들이 재창조되어졌는지에 대한
신분에 걸맞는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야곱의 근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맞추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기억해야 될 신앙의 표시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포로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야곱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방인의 포로가 된 치욕스러운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졌던 이 야복강의 씨름, 그 전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엎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선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세상 앞에 떳떳이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선민의 정체성은 선민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은혜를 늘 소중하게 여기는 목적,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더 잘 섬길 장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에 대한 심판을 마땅히 여기면서 동시에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선민의 역할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우리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합당하게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와 더불어서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그들을 마땅히 섬길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로서 선민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이 시국 속에서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근성, 우리만 알기를 원하고 우리만 소개되기를 원하는 야곱의 잘못된 근성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주권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먼저 불러놓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 장자의 은혜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만들고 또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기도와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모든 세상을 바르게 보고 또 겸손히 바라보며 선민으로 교회로 또 성도를 불러놓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가 온 세상에 덕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자리, 기도, 또 말투 모든 생활의 표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